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찬양팀들이 지금 앞에 나와서 너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이 무대 위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아니면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과 다른 3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 근처 남쪽에 있는 5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동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지요.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 왜 전쟁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전쟁이 배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쪽 왕들이 북쪽의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힘이 세졌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바치는 게 지겹다고 생각했는지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그돌라오멜 왕이 다른 왕들을 부추겨서 이것들을 가서 다 쓸어버리자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죄는 탐욕이요, 그 탐욕의 깊은 뿌리에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의 깊은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고,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에서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12장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을 주저없이 버리고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그곳에 가서 두려움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빼앗겼던 그런 쫄장부 아브라함이 아닌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 지금까지 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에 올 때 불교 신자인 채로 오셨다가
또는 평생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던 분들이 나왔다가, 또는 심지어는 저희 교회 오실 때 그 빚쟁이 잡으러 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밖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려고 오셨다가 그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자 하다가 저희 교회 교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왔던지 인간적인 동기로 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그의 예배와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럼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기쁘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성장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처럼 부모의 골칫거리가 없잖아요. 중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유치원 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얘를 지금 그냥 일반 학교 보내야 되나 특수학교 보내야 되나 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시작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 됐다. 우리 조카 롯 그 녀석 그냥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지 욕심 따라서 선택하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안 됐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냥 모른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다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어놓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끝내주시겠지 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축복하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좌로 우로 종으로 횡으로 걸어 다녀라. 그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기다리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내 혈육을 통해서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아이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의 축복을 그냥 자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인심 쓰고 그러고 다 낭비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고로 발전시켜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계 열방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불교에서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용어, 사자성어가 있어요. 줄자는 무슨 줄자냐면 병아리가 달걀 껍질 안에서 입술로 쪼아대는 걸 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미닭이 밖에서 달걀을 또 깨트리는 거, 자기 새끼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되면 어미닭이 밖에서 계란을 톡톡톡톡 깨트려. 그걸 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그런 사자성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 신학적 용어로 시너지즘이라고 하는데, 그 시너지즘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요?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진도에 사시고 저희 3남 6녀만 서울에서 오글오글 모여 살았는데요. 적당히 어지르고 대충 살다가 진도에서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옷 아무렇게나 벗어놨던 거 개놓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장정들을 모아서 훈련시켰어요. 훈련된 군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마므레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마므레의 형제가 에스골이고 아넬이었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지금도 중동의 그 화약고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유조선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야, 우리 주가가 오늘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애매하게 강대국들 간의 패권 전쟁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은 배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갈등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탐욕으로 시작되는 것이니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국제법도 없고 규범도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8명을 훈련시켰고, 또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될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오병이어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중 수교를 이루신 분이세요. 공사로서 실무를 다 감당하셨고, 그러다가 그 일 때문에 북경에 와서 몇 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정말 제대로 만나셨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네가 돌아올 때는 내가 너를 대사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 대사로 보내시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실 때는 대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돌아오시자마자 새벽마다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내가 장차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사로 가게 되면 그때 중국의 관리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함께 일할 중국의 중요한 리더들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한 사람, 며칠 지나면 또 한 사람, 이렇게 보여준 사람들이 거의 한 30여 명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 못해도, 정보로는 알지 못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길 때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그가 중국 대사가 되었어요. 중국에 가서 보았더니 자기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거의 과장급이었던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었는데, 그 30여 명 리스트에 이름이 있던 사람 중에 18명이 차관급으로 올라가 있더래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그 국가의 대사를,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 가서 유학생 집회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항상 김하중 장로님을 모셔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준비해 주신 분이시구나. 이분을 이렇게 중국 대사로 세우신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기도로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4대 강국의 대사 중에 혼자서 6년 동안 스트레이트로 대사를 하신 분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대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빠져서는 안 될, 그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될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대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나를 갈고 닦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영광스럽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푸른나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말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객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준비했던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되는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4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운 동맹군을 순식간에 정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노략질을 해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18명을 데리고 수천 명, 아니 어쩌면 수만 명 군대랑 싸우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냐 미션 파서블이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할 땐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을 세울 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수천 수만의 군대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우리 한때 대한민국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 선배님들을 만나서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요즘 누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순천에 가서 김동호 목사님으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미랄학교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학교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발달 장애가 모든 장애 중에 부모들이 가장 힘든 장애예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이 막 고충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너무 그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혼하기도 하는, 정말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 하나가 있으면 그 가정은 거의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와서 멱살 잡고 막 침 뱉고 오물 갖다 붓고 뭐 소송을 하고, 거기에 제일 앞장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 이게 통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소송도 이기고, 그리고 그 미랄학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교로서는 최고의 건물이 되고, 정말 가보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놓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있는 미술관, 거기에 있는 음악관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됐는데,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출발선이 늦으니까 이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학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그 발달 장애 아들을 가장 잘 치료하고 케어하는 그 마요 클리닉이라는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원장님이 심각하게 물으시더래요. 우리 미국 정부가 하버드 대학 학생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1년에 지원하는 돈이 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생들이 자기들도 엄청 비싼 등록금 내지만 정부도 1인당 5만 불가량의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달 장애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쓰는 돈이 1년에 15만 불입니다. 여러분, 하버드생을 키우는 것보다 3배 들어가는 재정을 쏟아부어야 발달 장애 하나를 제대로 교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의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그것이 교회 건축이 되었든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든 병원을 세우는 것이든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든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쩌면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 것을 드리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 1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기습을 한 거죠. 1대1로 정면 승부하면 안 되니까 전략도 필요한 것이죠. 기습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기습 작전 때문에만 대성공을 거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어떤 승리였습니까? 그냥 겨우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잡혀 있었던 그 천막 하나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탈출시켜서 막 겨우 도망쳐 나온 이런 옹색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통쾌한 단어가 있죠. 쳐부수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쳐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괴계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든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쳐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제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안 되던 힘들던 소송에서 승리하고 뭐 막혔던 일들이 뚫리고 그렇게 도전했었는데 안 됐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6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다. 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쓰지 말라고 자꾸 경고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하나님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때 정말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딴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옹색하게 찌질하게 겨우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쾌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광야길을 더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납니다. 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한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분은 역사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족보도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왕이 대제사장을 겸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정말 연결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곳이 왕곡, 왕의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 왕곡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골짜기가 왕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멜기세덱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난 이에 마치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너 너무 기쁘지?
승리를 거두니까 얼마나 좋니? 그런데 이 승리를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사건입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감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고 11조의 정신입니다. 그 11조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가운데 1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기도 최규영 목사님의 11조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시간도 짧아지고. 제가 11조 설교 더 할까요? 네. 자, 이 11조를 바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11조를 바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받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엘yon,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이 세상 잡것들이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었기 때문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한 가지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쓴다. 아니죠. 여러분, 10분의 9 누구 겁니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일은 나머지 9 전체를 대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림으로써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저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 나머지 10분의 9를 내 맘대로 쓰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이런 일들 가운데 10분의 9를 잘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의 주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소돔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1절에 보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빼앗겼던 소돔왕의 원래 소유였던 사람들, 그리고 물품, 그거 다 지금 아브라함이 다 뺏어왔잖아요. 그런데 소돔왕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물품, 이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나이스 하죠? 뭐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만 나한테 주고. 근데 여러분,
완전 잔대가리예요. 왜냐하면 원래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아 오면 다 아브라함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아브라함이 자비를 베풀면 사람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질은 다 네가 가져, 마치 인심 쓰듯이 얘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야 웃기지 마, 이거 내가 싸워서 뺏어온 거 내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 당신이 합리적으로 제안했으니 사람은 다 돌려보내주겠소, 그 대신 그럼 이 전리품은 내가 갖겠소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니요, 이거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나는 당신 거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을 것이오 라고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소돔 왕이 이제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아브라함 뭐 부자 됐다며, 야 그거 내가 다 도와준 거야, 내가 다 물질 준 거야, 나는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아이 그 소리 들으면 어때? 잠깐 듣는 건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한데, 그러면서 물질을 가질 수도 있었을 법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세우셨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너 때문이라는 소리나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존심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만 돼도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어떤 재벌을 갖다 놔도 그냥 잡상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배우자마자 바로 적용해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거죠. 배운 건 배운 거고 나는 그대로 똑바로 살면서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배운 대로 바로바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똑같이 얘기하죠. 멜기세덱이 얘기한 거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이 천지의 주제라는 이야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보편적 진리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명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 나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떻게 표현돼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어떤 신학대학이라도, 어떤 교단이라도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할 수 없어요. 어떤 대형교회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독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을, 에스더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서로 나누어 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는 신앙생활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여러분,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꼰대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끼고 있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는 색깔만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그런 고집이 세면 셀수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적용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곽수광의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민의 하나님, 민희영의 하나님, 서인숙의 하나님, 앞에 앉은 축복입니다. 네. 혹시 이름이 불려지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이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없으면 이런 놀라운 거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멋있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몇 푼 안 된 거에 쩔쩔매고 찔찔매고, 그리고 인색하고 남에게 나눠줄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면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11조 많이 하라고 할까 봐. 11조 하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잘됐다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저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딴 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기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푸른나무 교회는 곽수광이 20년 전에 개척했다고 해서 곽수광의 교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가야 돼요. 제가 없어도 된다는 걸 우리 교인들이 알기 위해서. 제가 필요 없는 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그게 어쩌면 진짜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만났던 그 순천에서 만났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라는 정말 5,000명 넘는 교인을 가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느닷없이 불을 받으신 거예요. 청년들 한 3만 명 모이는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이 청년들 전도하는 데 남은 인생을 걸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가 높은 뜻 숭이교회예요. 저 숭이 여대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갑자기 그 큰 교회를 그만두시고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소문이 돌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큰 물주를 잡았나 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물주가 100억을 약속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떠돌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교회 안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 소식지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네, 제가 큰 물주 잡았다고들 하는데 제가 물주를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100억 약속 받았다는 얘기 들리는데 100억보다 몇십 배 더 큰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백이 되고 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돈 필요 없어. 당신의 이 도움 필요 없어.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함께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광야를 통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더미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라고 축복을 선포했던 그 멜기세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